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렇게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다고 동행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동행이라는 단어를 쓸 때 원래는 뭡니까? 부부를 말해요. 그래서 동행은 최성수 씨가 옛날에 노래 불렀잖아요. 누가 나와 동행할 거냐? 예. 누가 나와 동행할 수 있냐? 다시 말해, 내 배우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나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와 함께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동행은 누구에게 쓴 단어라 그랬죠? 부부에게.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아닌 사람도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면 인생길을 동행한다는 단어를 잘 안 써요. 함께 일한다는 단어는 쓸 수 있지만 동행이라는 단어는 부부가 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동행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일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동행은 옆에 서가지고 군인들이 손을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걸어가는 걸 동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내 옆에 둘이 같이 걸어간다고 해서 동행이라고 말하죠. 동행이란 의미는 함께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일을 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어떻게 아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도 물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으면 나도 신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신이라는 뜻도 많이 써요. 나도 신을 믿어요. 그럼 무당도 물으면 무당도 신을 믿는데, 그럼 우리도 신을 믿어요. 그럼 당신이 신을 믿으면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뭘 하신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와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요, 저 혼자 갈 테니까 좀 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같이 동행하는데 그 동행을 감시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하면 지적하고 꾸지람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럼 동행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인생을 만들어갈 때 서로 지적하고 서로 꾸지람하고 허물을 덜쳐낸다면 부부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부부는 항상 부부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그 배우자가 잘못하면 그 허물을 내가 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짊어지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걸어가는 게 부부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일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동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차라리 나 혼자 가는 게 좋다고 느끼죠. 그럼 그 사람 왜 예수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혼자 살지 왜 부부가 같이 짝을 이루어 걸어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와 동행을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을 한다? 나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경꾼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 속에 무엇이 없다? 열매가 없다. 예수 믿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예수 믿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부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돈도 생기고 집도 사게 되고 아이도 태어나고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인 줄 알고 인정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음이 없는가? 사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동행이라는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축복입니까? 내가 주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자, 이 말은 결국 내 가는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이라는 말은 처음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는데 믿으니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걸어갈 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동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이야기해요. 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좀 지형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땅을 보시면 아주 높은 지역이 동쪽입니다. 그 태백 산맥이 있는 요즘도 산맥이라고 안 부르죠. 요즘 뭐라고 불러요? 요즘도 태백 산맥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요즘 이름들이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배웠을 때하고 많은 용어들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여하튼 태백 산맥이 있어요. 그러면 산맥이 있다는 말은 그 지역은 높은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서쪽이 평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중해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게 지중해예요. 이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어디를 경계했죠? 헬몬산에 있는 여기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이 흐르는 이 지역은 아주 지대가 낮습니다. 그럼 지대가 낮다는 말은 바로 옆에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높은 산들이 있다. 그래서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이쪽 지중해잖아요. 그럼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이 바로 옆쪽으로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자, 높은 산들이 있는데 높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산 위로 길이 있어요. 산 위의 길이에요. 산 위로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면 이 이제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한쪽은 우리가 말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거 이스라엘 평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갈릴리로 가는 길. 제가 지도를 잘못 그려서 그런데 자, 그러면 가면 갈릴리 바다로 가는 길이에요. 갈릴리가 있는 쪽으로. 자, 이쪽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이 끝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어요. 자, 갈멜산이 있는데 이 갈멜산은 딱 올라가면 여러분 혹시 지리산 꼭대기 한번 가보셨어요? 천왕봉. 저는 이제 천왕봉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못 가셨죠? 여러분 거기 가면요, 딱 보면 앞이 환합니다. 밑이 바다처럼 훤해요. 거기 올라가면 누구든지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져요. 앞이 훤하니까. 자, 이것처럼
산맥으로 쭉 뻗어가서 마지막 끝에 지리산처럼 딱 하나 큰 산이 솟아 있는데 이 갈멜산이에요. 그 갈멜산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높은 산인데, 자, 그러면 엘리사가 항상 어디에서 기도했다는 겁니까? 갈멜산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갈멜산을 가야 되는데, 그럼 엘리사가 영적인 지도자니까 이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갈멜산에 가기 전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으니까 지금은 차 타고 가면 되지만 옛날엔 다 걸어 다녔어. 걸어 다녔으니까 엘리사가 갈 때마다 걸어갔단 말이에요. 자, 걸어갔는데 수넴 여인이 보니까 엘리사가 지나갑니다. 자, 엘리사를 지나가는데 오늘 성경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자, 이 수넴 여인이, 수넴에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귀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귀족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관리의 부인, 귀족 부인이에요. 자, 이 귀족 부인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어.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 또 이제 사라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자식만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집 앞으로 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끔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엘리사가 지나가면 그냥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리사예요. 근데 그냥 엘리사일 뿐이야. 기적 일으키고 뭐 하는 사람. 근데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를 보는데 시각이 다르게 보였어요.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성구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성구 목사를 늘 주일날 만나요. 그럼 여러분, 지성구 목사를 만났는데 오늘도 만났어요. 그럼 지성구 목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정직하게. 지성구 목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는 집사님 좀 너무 다 보여주잖아요. 자,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지성구 목사를 만났어. 지성구 목사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성구 목사가 누구냐? 지성구 목사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지성구 목사야. 그 말 틀린 말이 아니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봤는데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엘리사를 본 거예요. 뭐 가끔 기적도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수넴 여인에게는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받아들이니까 행동이 달라져.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이 수넴 여인도 자기가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귀족 부인이야. 높은 관리의 아내야. 그럼 그의 집에는 하인도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존경받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늘 그냥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 우리로 말하면 2층이에요. 담위의 집 2층에 특별한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2층에 특별한 방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내가 음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엘리사예요. 그런데 똑같은 엘리사인데 전에는 그냥 엘리사로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엇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 그 길을 엘리사를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바뀌어지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지니까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이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니까 엘리사도 너무 고맙잖아요. 늘 걸어 다니고 힘들고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든데 걸어 다니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귀족 부인이 자기를 그냥 오라고 해서 자기는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도 강권했다 그랬어요. 강권해가지고 그 집에 오게 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침대까지 다 주면서 피곤하면 쉬시다 가라고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두 번째도 그럴 수 있잖아요. 세 번째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호의를 베풀면 이게 진짜일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의심하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엘리사가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오니까 이 여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나도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왕도 만날 수 있고 총사령관도 만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면 부자 되고 싶으면 이야기하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근데 그 여인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게하시가 이야기해줘요. 선생님 다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당신에게 아들을 줄 겁니다. 근데 수냄 여인은 아멘 안 했어. 그 왜 아멘을 못 했느냐? 나는 나이가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여인이 나이가 많았어. 안 돼. 여러분 사라도 똑같죠? 사라도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너는 내년에 이맘때 아이를 낳으리라 하셨을 때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왜? 나이가 있으니까. 나 이제 안 된대. 예, 할머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년 이맘때 당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안 믿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를 안 믿었지만 또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생활을 했어요. 엘리사가 오면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대접했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여인에게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는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이를 낳아서 룰루루루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점점 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엘리사가 머무는 침대에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를 찾아가지 않고 사환을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노새를 타고, 이스라엘은 노새를 타고 다녔거든요. 부자들은 노새를 타고 다녔어요. 왕도 노새를 타고 다녔어요. 우리는 말 탄 것처럼. 그래서 엘리사는 어디 있었죠? 갈멜산에 있었어요. 갈멜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가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막 자기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목을 꽉 잡았어요.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가 와서요 멱살을 잡든지 발목을 잡으면 남자는 몸둘 바를 몰라. 여러분 정말 남편이 미우면요 목살을 잡든 한번 발을 잡아봐. 그럼 남자는 당황해. 그 엘리사는 자기 부인도 아닌데 이 수냄 여인이 갑자기, 물론 할머니지만 나이 드신 분이지만 어쨌든 엘리사를 찾아와서 막 발목을 딱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맹시하는데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고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수냄으로 옵니다. 여러분 수냄으로 와서 그 죽어 있는 아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죽은 아이는 고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 얼굴에다 자기 얼굴을 갖다 들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수냄 여인은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수냄 여인은 우리처럼 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거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수냄 여인처럼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고 말하지만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수냄 여인처럼 또 돌아가,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수냄 여인이지만 그 수냄 여인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갔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을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2025년, 2024년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고 해도요, 대부분 신방받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예. 여러분 그분이요 잊어버려도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외워서 끝나면 여러분 내한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걸어가면요,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내 모습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수냄 여인은 아무 여인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가 평범한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 바뀌고 다 바뀌어지는 그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바라보는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뭐 그냥 교회예요. 지성구 목사 그냥 목사님이에요. 그냥 목사님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에서 보니까 달라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교회지 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지 뭐. 그분은 평생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라고 믿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수냄 여인이 믿음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거든요. 동행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같이 걸어가면서 너 인생 속에 기적을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 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축복하는 이 현장을 경험해야 돼. 아멘.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모든 성경 말씀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돼.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목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식을 바꾸려고 해도 지성구 목사를 만나서 보면 그 다음 주일도 그냥 지성구 목사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그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나에게 보내준 거룩한 주님의 종이라고 믿어지면 그분은 그때부터 복이 있어. 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다 달라져요. 그러나 그냥 엘리사 이렇게 느끼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도 똑같아요. 뭐 이거 요절이잖아요. 그렇죠? 요절로 여기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수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부족하지만 바로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엘리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자기 혼자 바둥바둥 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 하면 죽어야 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걸어가라고 했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끌고 가면 앞에 걸어갔는데 낭떠러지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길이 아닌데요. 이게 낭떠러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죽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 여러분,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부끼리서 아무리 화가 나고 싸우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면 딱 그것을 멈춰야 돼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떨어져. 돌아서서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인물들 보세요. 앞에 사자굴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안 했잖아요. 그냥 사자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불이 있으면, 불로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앞에 망하는 게 있으면 망하러 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때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믿음은 내 생명을 걸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 내 목숨을 거는 거야.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앞에 불이 있다고 안 들어가면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역사가 안 일어나. 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자기 의지를 믿든지 지식을 믿든지 믿는 척 하는 거야.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살리셔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셨어. 그때 내 마음속에 청년이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셨어.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훨씬 더 잘 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기 시작해.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잘 살아. 못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고향 결혼식에서 갔는데요, 제가 제일 잘 생겼더라고. 뭐 친구들 누구 친구 배도 이렇게 나왔고 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날씬하고 건강 좋잖아요. 그 보니까 내가 제일 행복해. 예. 모든 사람들이 보면요, 지금 저를 보면 그래요. 와, 사람이 변했대. 바뀌었대. 그리고 그 친구들 제가 봐도 그때 잘 나갔던 친구 중에 잘 나가는 친구 없어. 예. 저는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부자. 저는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몰라.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나.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면 그때부터 복을 주셔. 아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젊었을 때 잘 나가는 거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젊을 때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젊을 때 잘 나가면요, 노력 안 해. 왜?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재산 많은 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 30대 40대 재산 달라고 주면 안 돼. 재산 50좀 지났을 때 돈이 무언지를 알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아는 그때 줘야지. 여러분 20대 30대 40대 주면요, 부모가 돈 주면 공짜인 줄 알아. 그럼 자기 능력을 발휘 안 해.
그러면 그 자식이 돈 주면 어떻게 할까요? 쫄딱 망해. 그래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고난의 길을 들어가야 돼.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뭐예요? 주님 믿고 가는 게 고난이야. 왜? 맨날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떨어뜨려요? 예,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 같아. 여러분,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 복을 받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 주신 자식이니까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자식이 죽지 않아요. 막 계속 떨어뜨려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보여져도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보여지면 안 돼. 이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권사님이 있습니까? 장로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장로님 그러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장로님, 이렇게 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엘리사인데 수넴 여인의 눈에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것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엘리사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엘리사는 그를 통해서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둘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